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셋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은,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참 어제 그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이 참 산란했습니다. 물까지 얼어놓으니까 참 심란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제 집에 놓고 또 저기 또 지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다고 좀 이제 할머니가 녹여달라고 그래서 가서 좀 녹여주고 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집사님이 밖에 계시더라고요. 괜찮냐니까 박 집사님 또 얼었다고 그래가지고 찬물은 녹였는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또 안 녹아요. 보일러가 이렇게 물이 안 도니까 잘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느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김을수 권사님도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해 보니까 이게 또 물이 얼어가지고 찬물은 녹였는데 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셔.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한번 보기로 했는데 우리 김수년 할머니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와서 놓겠어요? 아직 안 왔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근데 그리고 막 여러 집이 열어가지고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참 이 사람이 낙심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물 갖다 붓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뜨거운 물 갖다 부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난로를 그냥 그 우물 속에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한참 있으니까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녹히고 또 대전 갔다 오면 열선 사다가 가서 감아놓고 아이고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놓으니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니까 정말 아이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참 낙심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못 가고 요즘 보면 5명 이상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고 다 모든 것에 이렇게 문 닫고 문화시설이 다 문 닫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되면 이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우리는 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 1절에서 1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옥의 문,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연기와 함께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5달 동안 정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5달 동안만 이게 기한을 한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5째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6째 나팔을 천사가 불매,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 한 음성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봤듯이 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그 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은 뭘 상징합니까? 권세, 권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해요? 6자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4천사가 이게 동서남북, 이게 우리가 세상 전체를 말해요. 이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를 놓아줬다.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정해진 시간이 때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해하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라, 고통만 주라.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뭐예요? 정갈이 쏘는 같이 굉장히 심한 고통,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5달 동안만 그렇게 고통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 6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는 뭐라고요? 3분의 1을 죽이라 그래요. 3분의 1.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건 뭐 얼마나 많은 숫자죠? 이게 글자 그대로만 한 2억 정도 돼요.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뭐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2억을 말하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기들이,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는 뭐 금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애는 야 우리 집에 100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모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는 하늘 땅만큼 있어.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인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억이란 뭐 이런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말이에요. 수없이 많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만만, 2억 이게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 말대로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만큼은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여기서 호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활이나 칼 이렇게 막는 방패와 같이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중요한 심장 같은데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한 호신경. 그런데 그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불심판. 그래서 이렇게 룻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옹기정처럼 이렇게 연기가 푹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머리 같고 사자머리 같고 한 그 입에서 그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다는 것이. 우리가 이 5번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지옥에서 아마겟돈에서 막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연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황충이 나와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거기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혀라.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재앙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한 사람만 괴롭히고 여기서는 죽이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 자, 그 다음에 18장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는 그 황충 꼬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 독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독으로 이렇게 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면 그렇게 지금 막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귀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 그들의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제사하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우상에게.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면서 서신이라고 했어요.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서 읽게 했어요. 회람.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읽고 나면 저 교회를 보내고 저 교회에서 읽고 나면 그 다음 교회를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걸 회람이라고 해요. 회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특별 계시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뭐 이렇게 쭉 7 교회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내가 너희 속히 가서 심판하리라.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노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를 합니다. 뭘 말해요? 복음 전파 못하게 해요. 믿는 건 자유인데 너희만 믿어. 너희가 믿는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마라.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 황제의 명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모일 때든지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을 성탄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또 황제가 나는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저 무신론자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순교한 자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더 기다려라. 그리고 흰옷을 주면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런 것이죠. 순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이 심판을 하는데 그 향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제단 그 뿔을 가운데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놓아주라,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땅에서 이 그 네 천사가 어떻게 나와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내려와서 항상 괴롭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강이 나와요. 여기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강 항상 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북쪽이거든요. 이쪽이거든요. 유브라데강 이쪽이거든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 나일강, 중국 항하강 이게 역사에서 이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문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이 지각이 변동이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네 강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적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항상 어디서 와요? 북쪽, 유브라데강 이쪽에서 와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게 다 그 세력이 어디에 북쪽, 이스라엘 북쪽, 그쪽에 동쪽, 동북쪽 그쪽에서 와요. 그 놓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한 시할 15절에 보면 그 년, 월, 일, 시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통제 안에. 그 정해진 시간, 그만큼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개월 동안. 또 어떤 제안을 했죠?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기근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적이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그 다락에 올라가서 동쪽 문을 열었고, 동쪽 문은 어디예요? 이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난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환난을 만나거나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를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뭔 죄가 있냐? 우리가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 앞절에서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금, 은, 동, 목석 우상사를 놓고 그 자기들 믿는 신이 더 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재앙 6째 나팔에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가고 이게 재앙 당하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천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귀신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요? 영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입고 나타나요. 근데 사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귀신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영이 없어요. 이게 몸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려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할아버지로 나타나긴 하고 우리 할머니로 나타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긴.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야 우리를 유혹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속을 수 있는 게 뭔가 너무 잘 알아. 이 마귀 귀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본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 몸이 없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다.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다.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나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나를 속이기 위한. 근데 본래 영은 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셔요. 성부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자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본래는 없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도 본래 몸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요. 지금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토록 이제 몸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 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요. 영과 육이. 근데 지금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다 썩어 없어졌어. 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과 영혼이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 완전하게 부활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천사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재앙이 지금 막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재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이게 어떻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어떻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있어요. 요게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 세상 나라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 죄악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모든 죄와 죄책으로 빚어진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완성하셔요. 완성하셔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지금 이 세상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이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줘도 이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기간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의해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다 안 들어준 것 같은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 년, 월, 일, 시가 되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명령 따라가며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길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6번째 재앙에 이렇게 당해도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아. 우연한,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야. 우연히 일어나. 그래,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딱 끝나면, 야, 봐라.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어떻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어요. 정해줬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그 년, 월, 시가 정해줬어요. 정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3분의 1만 죽이라. 3분의 1만 죽이라. 이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재앙의 기간을 정해준 것도 은혜고, 이렇게 3분의 1만 죽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다 죽여도 아무도 항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만, 또 어떻게 5달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재앙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2교회는 물론 회개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5교회는 뭐라고요? 다 이게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면 또 그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죽였어? 나 아무도 안 죽였어. 내가 음행했어? 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나 도둑질? 도둑질 하지 않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남의 것을 욕심내면 이미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어떻게 미움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해요. 어떤 남자 여자를 저 여자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저 남자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미 음행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예요.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집니다. 수백 가지를 집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뭐 이렇게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 그러한 걸 만나도 이게 자연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환경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이게 일어난다,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기근이라든가 이 홍수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뭐 이런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자연재해로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도 다 죄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가 직접적인 죄를 안 지었더라도 간접적인 죄, 직접적인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모든 죄악을 우리는 누가 회개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주어졌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런 나쁜 놈들이 회개해야지. 아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품고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요한도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어떻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약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습니까? 목사님 나 우상숭배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자식을 의지하면, 뭐 의지한 거 있으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그런 우상숭배 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금은 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복 달라고, 그것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빌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20절에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뭐 돈을 의지한다든가 뭐 자식을 의지한다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거 있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지면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의지하는 거.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야. 나한테는. 그게 우상숭배. 그걸 회개해야 돼. 자꾸 회개해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연약해지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